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남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에요. 와이프랑 저랑 둘이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분이 와이프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왜 자리를 양보하지? 순간 저랑 와이프가 모두 다 당황했는데 아 하면서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분한테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임신 중이 아닙니다. 살이 쪄서 배가 나온 것 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냥 사실을 설명했을 뿐인데 왜 와이프한테 등짝을 얻어 맞아야 했을까요? 맞아도 싼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자리를 양보한 그 여성분보다 이런 말 하면서 옆에서 깐죽대는 남편이 더 얄미운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살다 보면 이런 얄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생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글입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어떻게든 되갚아 보려고 서둘러 해본 게 봉사였다. 그때 나는 받은 은혜를 때로는 간직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봉사가 부엌일이었는데 그때 나는 교회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처음 이해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 시험이란 단어였는데 나는 그때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나 보다 그랬다. 처음 다니던 교회 부엌에서 밥당번을 하는데 준비하는 토요일날 나오지도 않고 어려운 일은 다 빼먹었으면서 정작 주일날 밥 담을 때 생색만 내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소위 시험에 들었다.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되는 개척교회 부엌에서 나더러는 뜨거운 김이 솟아나는 밥을 퍼담으라고 하고 자기는 시원한 반찬 담으면서 밥하느라 고생 많아요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도 시험에 들었다. 정말 교회에는 그렇게 얄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처음으로 봉사해보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부리다가 엉뚱하게 시험이라는 말만 배우게 됐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게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시험 들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마르다죠. 지금 이 마르다가 얼마나 동생 마리아가 얄밉겠어요.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신 그 나사로입니다. 세 사람이 남매인데 너무나도 예수님하고 가까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절부터 그 11절의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굉장한 일이죠. 3절에 이에 이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죠. 또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고 또 예수님도 그 삼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관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자기네 집에 도착하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근데 이런 바쁜 누이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가 좀 얄밉지 않았을까요? 나 이렇게 바쁜데 뻔히 아는데 쟤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만 그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만 있지? 결국 참다 못한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40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르다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야, 너도 가서 네 누이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너무나도 황당한 대답을 하시죠. 41,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근데 영문 성경으로 보면 이제 마르다 두 번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you are upset about so many things. Only one thing is needed.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속이 상하는데 꼭 한 가지만 필요할 뿐이야. 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마리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말씀이죠. 그럼 마르다가 이 말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지? 차별하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고생하는 게 보이지도 않나?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인가? 누군 이렇게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정신없고 누구 우아하고 편하게 그저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어도 그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마르다라면 그냥 밥하던 주걱을 에이 던져버리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마르다는 그렇게 마리아가 얄미울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마리아한테 야 너도 가서 네 누이 좀 돕고 나중에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을 들고 싶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저는 뭐 솔직히 마르다가 더 불쌍해 보여요. 아니 이 무더위에 우리 어제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권사님 너무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던데 그 고생하는 거 누구나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누구나 다 편하게 앉아서 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냥 설교 영상 보면서 남이 해주는 밥이나 먹고 싶지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싶겠어요? 그 마르다를 보면은 우리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고 싶지만 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또 효도해야 되고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수고로 번 돈을 하나님께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마리아처럼 편하게 그냥 느긋하게 있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야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 편을 드신다는 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이와 비슷한 좀 이해가 안 가는 억울한 상황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타국 땅에 가가지고 유흥에다 다 써버리는 거죠. 이 지경이면 아들이라고 불리우기도 참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불효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리고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난리 납니다. 그 집이. 그때 밭에서 하루 종일 정말 태양볕 밑에서 힘들게 일하고 지쳐서 돌아오던 맏아들이 이 광경을 볼 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아버지가 돌아온 당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나니까 이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해가 가죠. 여태껏 매일매일 태양볕 아래에서 꼬박 밭에서 일하고 땀에 쩔은 몸으로 돌아온 건 자기인데 지금까지 놀고 먹고 즐기던 그 불효막심한 종자를 아버지가 환영해서 잔치를 베푼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보면 마르다나 이 탕자 형이나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 우리가 뭐 이렇게 흠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책임을 다해서 살았던 마지들이 아닌가. 칭찬과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나 예수님이 그들의 편을 좀 들어주는 게 옳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분이 나는 거죠. 마지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탕자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한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다 맞죠. 마르다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시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이 말도 구구절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탕자의 형, 이 마지한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 31, 32절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이 이 큰아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탕자의 동생이 싹싹 빌고 집에서 종처럼 수년 동안 정말 굽신굽신 되면 그나마 화가 좀 풀어지고 받아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너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마르다에게도 마르다가 옳은 걸 선택했으니까 두어라. 이거 정말 상처되는 말이죠. 예수님이나 탕자의 아버지나 다 왜 그러실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이 마다들과 이 마르다의 수고를 모른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다들의 수고가 없으면 반동사 누가 관할합니까? 개판될 거 아닙니까? 마르다가 안 해버리면 예수님 제자들은 도대체 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그냥 그 앞에 멀거니 앉아있는 거, 탕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옳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사막의 고대 수도승들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그네 수도승이 시내산에 거주하고 있던 실바누스라는 수도 원장에게 왔습니다. 이 수도승이 들에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그 다른 수도승 형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러분은 썩어질 고기를 위해서 노동합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비서에게 말했어요. 그 수도승이 읽은 성경 갖다 주고 그가 머무는 방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오후가 되니까 수도승이 저녁 소식을 기다리면서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수도승이 수도 원장에게 왜 자신을 식사하라고 부르지 않는가 물었습니다. 실바누스 수도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음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소. 반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라오. 당신은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먹을 필요가 없는 그 좋은 편 택한 거 아니오. 이 말을 들은 수도승이 부끄러워하면서 말했어요. 수도원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오.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칭찬받는 것 아니오. 맞죠? 마르다나 탕자의 형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탕자의 아버지도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마르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마르다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반복해서 애정으로 부르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도 이 큰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한마디로 그 아들의 수고를 모른다란 뜻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나게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도 이 탕자의 아버지도 도대체 이 마다들에게 마르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라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이들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바쁘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 가운데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아버지와의 친밀함이에요.
그냥 기계처럼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르다에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너도 그 친밀함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좀 회복해보면 어떨까? 탕자 형한테는 마지야, 너 나하고 한번 기뻐할 수 없을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탕자의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 기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간 거예요. 일만 한 거죠. 실제로 여기에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는 둘로라는 헬라어예요. 둘로스가 종이란 노예란 단어고 거기랑 같은 어근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노예처럼 그냥 일만 하고 살았다라는 뜻이. 아무 즐거움이 없었다. 그 집만 지고 살았다. 난 한 번도 아버지랑 살면서 일하면서 기쁜 적이 없었다라는 그 말을 아들이 내뱉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랬던 시간들을 잊어버린 거야, 이 마다들이.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아버지의 말이 참 많은 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죠. 뭐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먼 사이가 됐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언제부터 이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서먹서먹한 사이가 됐니?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돼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요. 먹고 살기 힘들죠. 일도 바쁘고요. 교회 봉사도 바쁘고요. 아빠 역할도 해야 되고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자식으로서의 효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책임들을 다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친밀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부제가 뭐가 붙어 있었냐 하면 대구 지하철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서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합니다. 용돈 받는 날 딸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의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단 3만 원이었습니다. 참고서도 사야 하고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고작 3만 원 가지고 뭐를 하라는 건지, 게다가 모레가 수학여행인데. 딸은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도 새로 사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학교에 가자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며 자랑했습니다. 나 오늘 수학여행 갈 때 가져가려고 뭐 좀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그렇게 딸이 친구와 같이 한창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죠. 30분 후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끄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진 않았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그 마음으로 집에 간 딸은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참, 엄마가 오늘 일 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딸은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죠.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였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5통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단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면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죠.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 딸아 사랑한다. 이 딸이 평생 뭘 가장 아쉬워하고 후회할까요? 엄마랑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헤어거릴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가 사라진 것이 가장 안타깝고 슬프지 않을까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지만 못해주는 그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도 엄마 사랑해. 그래 고마워 내 딸.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쁨, 그 친밀함에 우리라는 그 시간들을 이제 다시 맛볼 수 없는 게 가장 안타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친밀함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진급하고 돈을 벌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친밀함을 잊어버린 채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게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요? 웃음도 감격도 기쁨도 사랑도 잊어버린 채 그저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그냥 자고 그렇게 습관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기 어려워라는 이유만으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친밀함을 잃어버리는데 너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나를 좀 바라봐. 눈앞의 일과 문제만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너의 주변을 좀 바라봐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구약에도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죠. 그들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성막으로 하루하루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분명히 같이 걸어가요, 광야를. 근데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늘 불평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때랑 변한 게 없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하루하루 가는데 노예처럼 기계처럼 기쁨도 없이 불평만 가득한 채로 그렇게 터벅터벅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려고 이 사람들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아니, 출애굽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살던 때와 지금 광야를 걷는 모습이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감격하자고,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자고, 같이 저 가나안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복 불가한 땅을 같이 정복해 가자고,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게 계시다라는 그 친밀함 뿐이었습니다. 그걸 소유하고 살라는 게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였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고
하지만 부족한 나와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아버지의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그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에게 마르다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바로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에 매일 나온다고 해서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너 없으니까 일이 안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기분이 좋았던 말이었죠. 하지만 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공동체를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 것, 나의 이기적인 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만 있으면 된다.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독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했죠. 야, 너 천재구나.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풍부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코가 높아졌죠.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근데 돌이켜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중독되고 사람들의 인정에 춤추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인정에 춤추고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에 중독돼서 할 수 있어요. 친밀함 없이. 세상에서 야, 너 똑똑해. 야, 너 돈 많이 벌었네. 이런 이야기에 흥분돼서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요. 친밀함 없이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사람들의 인정과 말에 춤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인생에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다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식만 남고요. 같이 기뻐해 줄 가족도 없이 서먹서먹한 관계들만 남고 내 삶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관계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사람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쁨 없이 살아가고만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산 인생 하나님 안타깝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번 기뻐해보고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해보고 언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웃었던 날들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의 결과가 뭐죠? 같이 기뻐하고 친밀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를 묻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TV 프로그램에서 시골의 한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그 문 앞에 똑같이 생긴 지팡이 10개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팡이가 참 많네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대답해요. 우리 영감님이 나보고 짚으라고 나무를 다듬어서 문 앞에 뒀어요.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었죠.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석에 있으면서 오래 못 산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모아주었다가 그 아픈 몸에도 앉아서 다듬었죠. 그 말을 듣고 방문자가 말합니다. 나무도 참 단단한 곳으로 골라서 아내가 편하게 짚고 다니도록 키높이도 참 잘 맞춰주셨네요. 어머니의 재산 목록 1호네요. 할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가더라도 지팡이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말했죠. 당신이 살아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당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영혼이 있다면 알겠죠.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거든 꿈이라도 나와주세요. 참 궁금합니다.
이 할머니가 사는 삶이 뭘까요? 이 땅을 살지만 매일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그 할아버지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땅에서의 여생을 할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시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가까이 있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지팡이를 만들어주는 할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 십자가를 건네주시죠.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아가자고. 같이 이 땅을 걸어가자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위로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나 마다들이나 힘들고 지친 삶 아닙니까? 일하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너하고 함께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단다. 그 말에 좀 감격하고 힘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일을 하는 곳이든 그 사랑으로, 그 친밀함으로, 그 감격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내 삶에서 너무 얄밉고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걸 주실 내 아버지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좀 손해보고 좀 내가 고생한다는 게 그렇게 억울하기만 할까요? 가정생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나하고 동행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얄미울 이유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고아가 돼서 까다로운 성격의 고모 손에서 자란 소녀가 있었는데 고모가 정성껏 키웠지만 고모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조카 마음에 참 많은 상처를 줬대요. 그러니까 고모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던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아, 고모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고모가 용서가 안 되고 얄밉고 미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문을 열면 제가 고모를 만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희한한 건 고모의 잔소리를 들어도 얄밉지가 않고 화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한 그 고모에 대해서 불쌍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들더라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평화가 임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탕자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아버지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때에 우리 주변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들이 사라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미운 사람들보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험담할 시간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기계처럼 하루하루 걸어가잖아요. 아 힘들어. 차라리 애굽이 낫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6장 24,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이쁘게 보고 있고 내가 너를 복을 주길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길 원해. 내가 너와 그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나를 좀 바라보고 갈 수 없을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를 바라보면 된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 30절에도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내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지금 광야랄지라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다 알고 계신다. 그게 광야를 걷는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이 광야를 걸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 마르다도 마리아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을 거고 탕자 형도 탕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 했대요.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매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했죠. 아버지는 즐거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매번 아들에게 일부러 져준 거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합니다. 아들은 주먹밖에는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서 오직 주먹밖에는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 져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답답하고요. 여전히 눈먼 사람 같고 여전히 귀머거리 같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변덕 심하지만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나와 같이 어려운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유명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해 주십니다. 억울하고 얄밉고 답답하고 한숨 날 때 나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과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선한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더 만나주시기를 나 자신보다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고 하실 때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네가 선하면 네가 괜찮으면이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얼굴을 구해 내 얼굴을 찾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악인이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하고 얄밉고 답답하고 무감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시는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 감격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